복된 날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뇌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 서머나교회에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보는,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고 또 말씀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교회의 특징, 예수님이 서머나교회에 말씀을 하셨는데 서머나교회에 말씀하신 특징은 칭찬만 있다. 칭찬만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뉴욕 엘린교회와 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무엇만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칭찬만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셨고 주님이 칭찬하신 그 서머나교회의 내용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서머나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복 주셨다는 것이 오늘 서머나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은, 약속을 받은 서머나교회에 처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느냐?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냐? 서머나교회와 성도들의 처한 상황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이런 등등등등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이 서머나교회와 성도들의 처지였고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아주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서머나교회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은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이나 일하는 곳에 닥쳐오는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 될까요? 환난의 결과가 무엇이 될까요? 궁핍과 가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다가 보면은 있는 재산도 경제적인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말로 뺏기게 됩니다. 우리 다른 걸로 얘기하면은 집안에 식구 중에 몸 아픈 사람이 오랫동안 아픔 속에 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렇고 자녀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 병에
효자가, 효녀가, 또 부모가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서문학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또한 닥친 어려움이 궁핍이라는 것이에요.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과 또한 재산을 뺏기, 이거는 뒤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모나라는 도시와 또 서모나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었는가,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모나라는 도시는요, 에베소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열려 있고 오고 가는 그러한 무역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는,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안정을 누리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에 사는 서문학교의 교인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나와 교인이 된 그들도 경제적인 삶이 부여했고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로마에 의하여서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서모나도 마찬가지고 다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줬어요. 경제의 자유를 줬고 문화의 자유를 줬고 등등등 여러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강조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타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하게 듣고 자유롭게 경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 법적인 것이나 황제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따르면 제지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서모나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에 의하여서 또 서모나의 문화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 황제가, 가이사가 신이고 구주고, 이뿐 아니라 주변에 우상적인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조되는 건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경배해라, 이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때 서문학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던 그들이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라는 그 말에 불순종, 거부하면서 나의 주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에게 당장 온 것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인데, 성도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핍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사업을 못하게 했고, 직장에 일하던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못하게 했고, 또 심지어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못하게끔 금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경제적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결과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서문학교의 교인들과 교회가 겪는 환난이었고 고난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오늘 현대를 통해서 한번은 표현을 해볼게요. 집사님은, 성도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물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믿는다. 정답을 고백하는 사람들 거의 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아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예수 믿고 잘 살라고요. 예수 믿고 하는 게 형통하려고요. 물론 이게 성경에 또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복 받고 믿으면 잘 되고 믿으면 형통하고. 그런데 그 믿음의 이유와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겠다고 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장 제재가 오는 것이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있는 것도 뺏깁니다. 가난이 됩니다. 궁핍이 됩니다. 그러면 왜 믿으세요? 잘 살려고요. 이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 황제 숭배할게요. 나 믿음 생활 안 할게요. 당장 고백을 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는 일이 안 됐어요.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말로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됐다 그래요? 망했다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 망했어. 지금 서문학교회는 망한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면 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되어짐을 알면서도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살겠다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이로 인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목회자가 설교 중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도 당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가난도 겪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말씀이니까 또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니까 아멘이라는 대답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환난도 겪을 수 있고 가난도 당할 수 있다. 아멘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야,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10절을 8절 9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와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서문학교와 성도가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 뒤에 주시는 말씀, 그러나 실상 너희는 환난 속에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요한 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상 너희는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고난당하고 고난 속에 가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너희는 부자야. 너희는 부요한 자야. 지금 주님이 인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봅시다.
실상이라 그랬어요. 실상 너희는 부요한 자다. 실상이란 말이 뭐예요? 사실. 어제 카톡 보내드린 뒤에 본문 읽으면서 좀 이렇게 찾아보셨어요? 실상이 뭐냐 그랬더니 벌써 사실 딱 나오잖아요. 팩트예요, 팩트.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에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허상. 허상은 망상이라고도 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서문학교회가 겪고 있는 처한 상황을 통해서 그런데 너희의 실상은 부자다.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You are rich. 바꿔서 표현합니다. I am rich. 자,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누가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붙은 말씀이 실상. 사실은, 사실적인 것은 지금 너희는 부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자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를 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포인트가 뭘까? 그 포인트는요, 외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성도의 믿음. 환난 속에서도, 환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가난을 겪고 당하면서도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은 부요함으로 불어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한 분으로서, 예수님은 부자잖아요. 만물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니까. 부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부하게 됨은 예수, 부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난 속에 있고 가난 속에 있고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칭찬과 인정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환난도 당하고 믿음으로 가난도 겪고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에 처하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 믿음으로 그 환난을 헤쳐나가는, 환난 속에서도 굳건하고 환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일 속에 겪었던 환난과 고난과 또한 가난과 이러한 일들 어떠한 것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고 반응했는지 한번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오늘 나의 삶과 일은 너무 편해. 또 그렇게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아까 차 타고 오다가 수잔 가을학기 언제 개학이지? 언제 시작이지? 10일이요. 9월 10일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10일 그랬더니만 10일 그랬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 얘기인가? 10일을 11일로 알아들고 11일 그러는 거 아니야. 난 10일 11일 그거를 가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갭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며칠 동안 환난을 당하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고, 근데 이 환난은 엄청난 환난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보세요. 10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0일은 긴 날짜예요? 짧은 날짜예요? 1년에 비하면 짧다. 한 달에 비해도 짧다. 환란이 크게 올 거지만 그 환란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견디라는 것이,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난과 환란과 역경이라는 것, 이것이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으면 더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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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돼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까?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심 속에는 나는 세상법, 사망의 법, 죄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마귀는, 마귀와 또 사탄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미혹과 유혹 속에는 야,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믿어. 믿어. 아,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생각해. 이런 거지. 즉, 너 예수 믿어. 믿어야 돼.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 유행 따라 살아. 이렇게 표현. 여기는 분명히 예수 믿지 말라는 것 없잖아요. 그 예가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줄이신 뒤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할 때에 쓰는 단어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그냥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산에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 뛰어내리라, 절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리스도면 그렇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할 것이다.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어. 그러나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믿어. 그러나 저것도 쫓아가고 저것도 쫓아가. 이런 등등등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는 분명히 믿으라는 얘기, 믿음의 중심에 주님이 없고 믿음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껍질이죠. 형식이죠. 또 하나의 미혹과 유혹이 있는데 이 미혹과 유혹은 협박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협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염려 걱정 속에 믿음의 길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오늘 예배석 교회가 황제 숭배를 하지, 서문학교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함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어제가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을 지냈는데 독립투사들에게 일본 순사나 일본인들이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한테 고문을 하고 본인한테 고난을 주다가 그게 안 되니까 가족이나 식구들이나 물질적인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때문에 돌아서는 그러한 독립투사, 애국지사들도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거의 다가 끝까지였지만 신앙적인 요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끝까지 그렇게 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다 잃고 뺏길 거다. 이것을 강하게 협박을 하면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삶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환난 속에 곤핍하고 환난 속에 가난하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이렇게 될 때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저도 미국 와서 이제 하나 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해요. 나중에 미국 와서 처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뭐 등등등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솔직히 표현할게요. 미국 올 때까지만 해도 어려서부터 목회 시작하고 목회하면서 경제관은 없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또 그런 목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도 경험하고 받게 되고 목회를 하고 등등등등. 근데 솔직히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 와서 가까이 식구도 없고 형제도 없는 데서 어떻게 될까? 그러나 조금 걱정이지 아주 걱정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잖아요. You are rich. I am rich. 우리 다음부터 서로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겪는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역경을 보면, 이 서문학교회가 겪는 이 고난을 보면요. 두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로마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오늘 본문에는 회방하고 비방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와서 그냥 긁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와서.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사실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공예고 사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결론적인 건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믿는다고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어느 조직이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하고 사탄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그 계략을 물리쳐야 됩니다. 물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수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단호히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탄 마귀가 결국 유혹하거나 미혹함을 통하여서 협박으로 너 그러면 모든 것 잃어. 심지어 내 생명도 뺏길 수 있어.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에 결국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입니다. 욥입니다. 그들은 어땠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던 욥이었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요셉은 어떠한 인물이었다? 왕자라는 것이에요. 왕자.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집의 왕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형들이 좀 시기를 하죠.
그 좋은 조건과 좋은 신분과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들이 종으로 팔리고 사탄에 의하여서 모든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병을 가진 욥을 통해서 볼 때에 엄청난 혼란입니다.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이 집에 채색 옷을 입고 집에 있을 때도, 또 종으로 팔려 종으로 있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결국 믿음으로 산 요셉,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전에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보다 더 큰 것을 회복시키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가 내 믿음을 보았고 내 믿음을 인정했고 너는 종으로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너는 누구다? 부자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 1장 시작에는 욥에 대한 엄청난, 그는 큰 자, 그는 유명한 자, 그는 능력 있는 자, 그는 부자, 이것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시기로 인하여서 욥이 하루아침에 가난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말 그대로 환난과 환난을 당하는 욥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사탄이도 말한 것, 사탄도 말했고 그의 아내도 말했고 친구들도 말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이 사탄의 이야기고 친구들의 또한 식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지나는 속에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 너의 환난도 그 가난도 안 오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당하는 환난과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받는 핍박과 내가 겪는 가난도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심을 통하여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순금같이 나는 부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고난으로 환난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길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욥기 42장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대로 회복됨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욥기 1장의 말씀대로 욥을 회복시키심도 회복됨도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요? 갑절이라는 말씀을 주고, 갑절,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누구에게?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지금의 눈으로 보면 가장 큰 것 같지만 나중에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건 초대교회 때만 있는 말씀 같은데, 아니 지금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생활적인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도 이 고난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표현한다면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믿음의 고난에 동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세상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쁜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믿음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문학교의 교회와 성도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그 믿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심과 고백 속에 산 그 믿음을 칭찬하심을 확신하면서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너는 부요한 자라고 복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에 부요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또 뉴욕 엘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